전에 한번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교회사를 강의한 적 있죠? 중직자에서. 몰라요? 네. 강의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교회사 누구 강의를 들었구나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이제 다른 교수로 다 바뀌었으니까 나이 먹고. 근데 이제 김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한참 후배인데 그래도 그 교수가 있을 때 저 강의를 들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장로의 수련회를 3강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장로관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로인데 마치 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수첩을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렘넌트들의 메시지구나. 그러면 렘넌트관이 세워져야 돼. 청년들은 빨리 세워질수록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막 80살에 가서 집어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게 뭐냐면 어릴수록 이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리면 없어요, 들어간 게.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우리 은영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은영이가 몇 살이냐? 3살. 20살이다, 제 우리 성희가. 어릴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관, 장로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응답받아. 목사는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목요일날 캠프할 때 그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대전 전도 전문 훈련을 해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만 세워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요. 나는 한 번 가들었지만 각 분야의 지도자들 다 세워놓고 막 한 거기 때문에 여서여서에 이건 성도들하고 같이 안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고, 이건 성도들하고 같이 들어 이런 것도 구별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라면 의식이 달라야 돼요. 근데 어디서 의식을 만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분야의 말씀을 다 듣습니까? 근데 기도수첩이라고 하는 곳에 웬만한 것은 다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장로 수련회 걸자만 말씀을 드려요. 1시간 동안에 지금 3강의를 들은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 그걸 찾아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엘리트 의식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가 막 졸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이러고 간다면 나중에는 필요 없는 인간이 돼. 이 좋은 시대,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중요한 시대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소크라테스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얼마나 이 철학자로서 그 사람의 사상과 이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말로만 은혜를 받았던지 소크라테스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아야 감사하지, 이게 좋다고 뭐 이거 감사해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붙잡으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성취돼요.
근데 이 협상한 이 장사꾼들은 당장에 나한테 뭐 유익 안 온다고 획 돌아서고 다 집어내버리고 또 다른 걸 찾고, 그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가지고 훌륭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막 세계 정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니면 다 망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 누가 정말로 이 대회에 섰고 이걸 전해줄 사람이냐, 이걸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노를 잘 활용하세요. 정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교인들한테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잘 붙잡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세요.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몇 개가 백시운 몇 마리요? 그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뭐 물고기 잡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그냥 은혜 받지 마시고 흐름을 파악하란 말이에요. 아, 이게 장로구나. 이게 렘넌트구나.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딱 잡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리는 거예요. 금방 내 응답 안 와요? 중요한 걸수록 응답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해봐야겠다. 그게 응답은 그건 하찮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지. 내일 대통령 된다면 그건 노동자 일용직 취직하는 거지.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걸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깊은 생각 속에 있어야 돼.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냉면 삶아 먹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각인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랬어요. 각인을 바꾼다. 현장 선교사다. 이렇게만 들어가지고서는 뭔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뭔 각인을 바꾼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능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절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구별이 돼야죠. 근데 이걸 한번 슬쩍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21가지 그림을 놓고 볼 때에 이게 중간쯤 들어있다면 저 위로 올라가서 보세요. 그러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이.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대 복음이야. 왜?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 단순한 이 단어만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깊이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나올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 꽉 모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을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갈라가는 그 길.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1절, 3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끝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어떤 불가능도 여기 와서 종교를 지어야 돼요. 어떤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해 볼까? 그럴수록 문제 와요. 응?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내 수준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일로 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성령 충만이면 끝이다. 이 결론이 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 멀리 가서 돌아다녀. 응?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무능하다고 깨달아져야 이걸 하나님의 권세로 바꾼단 말이에요. 나는 다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다 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하나님 옆에 설 것이다. 복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래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찾아내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부연하면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문이 한번 열리면은 조금씩 그 속으로 들어가죠. 워낙 고약하고 불가능한 사람은 그냥 이상한 일을 벌려갖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막 반대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또 그래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30년도 허접한 30년이에요. 지난 30년은 그래도 싱싱한 30년. 내 나이 30년 접으면 그래도 제일 팔팔할 때였어. 근데 앞으로 30년은 그제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런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뭐하러 가냐? 어디 간다고 그래. 나는 허락 못한다. 알아서 판단해. 안 가고 와서 앉았더라고. 그래서 알아들었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라도 이 나이에 어떤 놈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저 맞았다고 하는 거 인간적인 글쓰기가 있어요. 각 싸워가지고 이런 말 아니고 마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 야 인간아! 이래가지고서는 앙금만 남지. 내가 중심 딱 세우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저 사람은 말해봐야 하는데 속상해. 싸우게 돼. 그래갖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시집간 여자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잖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다 우리 성도는 신부야. 그러죠? 그렇다면 이 신랑이 홀랐지.
그 신랑 의지하지 말아요. 딱 세우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다. 이제 복음으로 나머지 내 이미지 신고 가야 된다. 응? 네.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새 절기를 갖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나온 오순절이에요. 지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이.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막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뭐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14절로부터 21절인데 이건 바로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이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게 아니라 우연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엉성하게 좀 잡았지만은 계속 이를 붙잡고 몇 명이서 이렇게 왔다 가는 건 우연은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걸음 더 내가 깊은 데로 가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것은 그거요. 생각, 마음,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 근데 보좌가 여기로 연결됐어. 영혼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 그런데 보좌가 연결되는데 내 마음이 찡 하는 거야. 아, 이거다. 이게 치유다. 이게 메시지 흐름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떻게? 영적인 거. 거의 사람들이 영적인 걸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강의 듣는 수준이지. 네? 인터넷 강의 들어 9시에. 그러고 또 와서는 직접 실물 강의 듣고 뭐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을 봐야 돼. 영적인 것은 신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성령을. 그럼 이것은 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이럽니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약속은 똑같단 말이에요. 늙었든지 젊었든지 젊은 애들에게만 준다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는 자, 아니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는 자, 예수님이 끝냈는데 안 끝냈어. 나는 말하는 걸 보면 영 안 끝낸 소리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대열에 서놓고도 나는 허전해가지고 집을 나서 어정어정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최재형 씨 있잖아요. 감사원장. 그 아버지가 어디 나와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자기 군 후배들 막 쫙 있는데 거기 다 몰아다 놨어. 막 한 30명 몰아다 놓고 그 양반이 엊그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얘기를 해. 저 중국 대략 얼마나 크냐. 그 가운데서 야만한 우리나라, 그것도 반잘려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그 연세도 많지만 그 아버지, 최재형 아버지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신 믿음이 좋으신데 왜 장로님이 아니시고 집사님이니까 내가 집사한다고 했어. 난 장남은 안 돼. 왜요? 장남은 다 내려놓고 죽어야 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들 다 장로님들인데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 생각이 훌륭하더라고. 애국자더라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집사자기밖에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러면서 장로된 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자세가 아주 훌륭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최재형 그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아무튼 그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사람도 뭐 총리를 하든지 뭐 한 자리 할 수 있는 아주 인격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현장을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각인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2절에 안진뱅이가 나오죠. 안진뱅이가 얘기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구자고 저 사람은 저기 돈이나 받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저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시도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불가능한 현장이 많아요. 우리 신랑은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말해서 안 되고 안 된다. 저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매일 그 사람의 뭐랄까요, 신상을 다 털면서 기도할 것이다. 이름 부르고 그 사람 뭐 하는가 움직이는 거 다 찾아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어디 거꾸로 죽으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기도지. 그 좀 전도하세요. 어? 김정만 씨 내가 그제 가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겁니다. 정신 차리되 내가 막 협박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하다가 안 하기 다행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꼭 한번 갈 거예요. 가가지고 아무튼 모셔내올 거예요. 아니 뭐 나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송하숙 장로님이 진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면 소용없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불가능이 가능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멀쩡해. 다리 멀쩡할 때 불러내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래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아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게 돼. 김희 장로님 아멘 안 해.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이 뭐 어디 불가능이 있어요 뭐. 예? 다른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이에요. 지금 불가능이 집안에 다 부처같이 앉아있어 지금. 예? 진짜 내가 이 사람 때문에라도 기도 시간을 말씀을 싹 몰아가지고 저기다 퍼볼 것이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다락방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불러갖고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가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안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9시 몇 시에 딱 끝나면 계속 그래서 응답 받아야 돼.
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응답 받으면 우리 교회 뒤집히고 남아요. 어?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틀린 각인, 우리 신랑은 안 된다, 우리 신랑은 쇠고집이다,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이다.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새끼들 애비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서 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용돈도 준다며. 그러잖아요. 누가 줘 용돈을? 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환 집사님도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문미라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니까. 이야 진짜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어떻게 그걸 그냥 내가 막 그냥 맥주 사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하니까 감동받아 갖고 온다면 뭐 하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교회 다녀도 막 마음이 넓어갖고 나 맥주 사다가 저녁마다 줘.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돼서 교회 마음이 넓네. 그래갖고는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대립된 가운데서 그걸 달리다가 막 꺾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냅둔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봐라. 내가 어느 땐가는 꺾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진짜 다리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쩔뚝발이하고 살아가잖아. 눈이라도 다치고 팔이라도 없으면 그런 장애인하고 살아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우리 집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은 핍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여기에 현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니까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저 사마리아 놈들은 안 돼. 저것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피도 그냥 이방인의 피 섞어갖고 그래서 완전히 막 무시하고 개취급을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하나님도 안 섬기고 막 종교가 혼합되고 그러니까 막 저주 재앙이 막 와서 막 온갖 병자들이 막 있고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빌립이 도망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간 것도 아니야 사실. 도망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 그랬어요. 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송장로님이 집에 가면 신랑이 몽둥이 갖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나한테 와갖고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간대. 거기도 예배드린대 오늘. 뭔 예배냐? 신부가 와서 한대. 그 신부가 와서 우상숭배하는데 거기 가네. 나는 허락 못해. 가려면 가네. 그러면 신랑이 그것도 예배 이것도 예배인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신랑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부님도 찬송하더라 말이야 이렇게 하고 한다든가. 스데반의 환란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복음 전도에.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아주 절대적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그냥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 애굽에는 노예로 끌려가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요셉이나 모세가
저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세계복음화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에 끌려가가지고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세계복음화했다니까. 다니엘, 사드락, 감석, 아벳느고는 거기 가서 좋은 자리를 얻지만 그때 끌려갈 때 왕은 두 눈이 뽑혀갖고 포승줄에 묶여서 갔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노마를 향해서 갈 때는 실제로 자원해서 복음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응? 여러분이 정말로 자원해서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갈 거요? 아니면 묶여서 눈 뽑혀갖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뭐 그냥 왕이,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현장 그랬어요. 뿌리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중요한 거죠. 나를 바꾸는. 어떻게 바꿉니까? 나를 내가. 이 모양인 나를 어떻게 무슨 천사로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말도 좋게 하자 뭐 잘 안 돼 그게. 그런 거 하려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나로 바꾸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 이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거예요. 그냥 24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엇길로 가버렸어. 엉뚱한 데로 갔다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척하면서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종교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그냥 이 아라비아 숫자를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배경을 살펴보고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보란 말이에요. 흐름이 있다니까. 자, 보세요. 여기 어디를 흘러가요? 변화산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금방 내 변화산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금방 내 고백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흐름 아시겠죠? 배경. 어느 배경을 두고 있어요. 곧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 그러고 이게 흘러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갭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결해야 된다. 그게 흐름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흘러서 그게 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갈 때 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역사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 흐름을 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데 단단히 잡고 이 속에 영적 흐름만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조금씩 여러분이 그냥 팍 뛰어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달나라도 막 보여야 돼. 아니, 나는 은하계를 보면 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이 수많은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별나라가 없어. 겨우 달나라 한번 갔다 왔고 막 좋다고 하지 개발을 못 한다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개발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고 어딘가 이 은하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영원한 나라. 그건 내 말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 지구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씨앗 꽃 피는 거 사람 못합니다. 이게 생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조라면은 뭐 인조라고 그러나? 조화라면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거 뿌리가 없을 뿐이지. 저걸 못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걸 쳐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어. 근데 하나님을 안 두고 말하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풀이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신비가 들어있어요. 생명은 신비예요. 누구도 생명을 못 만든다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새로운 풀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믿음, 그리고 지혜, 또 성령 충만 그랬어요. 번호 안 썼는데 이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1, 2,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보니까 뿌리를 바꾸는 선교사다 그랬어요. 누가? 장로가 뿌리, 우리 가정의 뿌리를 바꾸는 선교사로 내가 파송됐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나는 장로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안의 뿌리 바꾸겠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의 이 뿌리가 있는 이 집안, 그게 딱 걸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붙잡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그걸 복음으로 내가 바꾸겠다. 도전하자. 어떻게 내가 강단의 메시지하고 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그러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 잡아라. 여러분은 양 안 잡고 성경책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내가 계속 우리 가정에 뿌리 바꾸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내 이제 마지막 보루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다 내 30년 투자해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뿌리를 바꿨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0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저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막 쫙 이스라엘 역사 쭉 정리하면서, 그런데 그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그러니까 얼마나 좀 하찮은 집사 정도가 말이야, 우리 대제사장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막 교훈하고 앉았고, 막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저거 잡아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주 하찮은 참 기가 막힌 저것이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뭔 개로 알고 막, 우린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말이야 서기관인데, 우리는 말이야 유대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런 말을, 우리나라가 어쩌? 이러고서 이게 막 죽인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바뀝니다. 그러고 사도행전 13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 여기는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물이나 이스라엘의 뿌리나 사마리아 뿌리나, 여기는 전부가 다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이 언약 잡은 이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그것도 집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를 보세요. 어디서 내려왔는가? 고리타분한 옛날 사상, 뭐 김씨, 박씨, 이씨, 우리 집안 뼈대가 있다, 양반이다, 다 그게 이상한 뿌리, 사단이 심어놓은 뿌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양반은 무슨 양반이요? 사단하고 끼어 살았던 게 양반입니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그랬어요. 자, 나를 찾는 시간표. 그 시작이 되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찾을 겁니까? 복음 붙잡으면서도 여러분 갈등하지 않나요?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고민하지 않나요? 아니, 나는 이 복음 붙잡으니까 좋은데, 그래 복음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0절, 아니고 7장 54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스데반은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잔다는 것은 깨어날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끝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여러분이 글쎄 그게 있을까? 천국 어디 있나? 이런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 천국이 있는데 나는 잘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믿어진단 말이야.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천국이 나는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소문내면은 창피하니까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어디 혼자서 머리 수건으로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몰래 해야 돼. 그걸 동네방네 떠들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나는 부활이 안 믿어. 어떤 목사가 부활절날 설교하면서 그랬다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솔직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겠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연합 부활절 연합회 설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사도행전 한 번 설교하고 죽었는데, 그렇죠? 한 번 설교한 것이 막 계속 어떻게 안디옥 교회로 이어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이죠. 11장 28절로부터 30절. 여기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에 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교회만 안 걸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온 나라들이 다 흉령 들렸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뭐가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치질. 새로운 체질은 바로 뭐냐? 선교에 있어서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1절 노예로 포로로가 아니라 선교사로. 잘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노예가 됐고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보내는데 노예로 갔고 포로로 갔다니까. 꼭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자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사람들을 후원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여기서는 뭡니까? 중직자 누디아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술인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점쟁이가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디아의 역할이라니까요. 나를 주 믿는 집을 알거든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머무르니까 바울이 그 동네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왜 여러분이 그 동네 산다고 생각합니까? 집이 싸가지고 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이사만 잘 가도 돼요. 다 아파트 올라갈 곳을 찾아갖고 이사 다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아파트 싼 데도 안 찾아다녀.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 그냥. 그래서 아이고 저 김 이장은 돈도 못 벌겠다. 송장도 그냥 그 죽자고 사네. 그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아파트 싼 데 가서 뒤집기 하고 제끼짓기 하고 막 또 1억 붙었다 3억 붙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 안 하는 거 어떡하겠어?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거기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가 돼야 돼. 그러면 아파트가 올려줘. 지금 아파트가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 30년을 정말로 모든 안테나를 거기다 꽂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어떻게 내가 선교할 것인가. 그러다 가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이고 코로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코로나 까꿍 이라고 앉았으면은 코로나 안 걸려갖고 죽어. 다른 사람 걸려갖고나 죽지 안 걸려갖고 죽는다니까. 우리는 전도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너무 막 더운데 막 돌아다니다가 막 헉헉거리지 말고 좀 잘 지혜롭게 하되
내가 여기 왜 살아있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장로님 거기 10년 살았죠? 10년 동안 뭐 했어? 그래. 아파트가 올라갈 게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할 거이다. 우리 신랑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겠다. 계속 분석하세요. 알았죠? 계속 놓고 기도하고 신랑 상태 보고하고 아파트 상태 보고하고. 예. 그래야 나도 거기 동네 놓고 기도하지. 우리 문미라 지사님이 아이고 장로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박 터지네. 그러잖아요. 예, 이건 뭐 장로다 뭐다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앞장서 있고 우리 전도운동을 주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 세웠지. 이 조그만한 교회 장로들을 말어 50명이 한 명만 세우면 되는데, 예? 2명은 자르고 한 명만 세워도 되는데, 예? 전도 때문에 세웠어요. 전도운동 하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뿌리들을 바꿔버려야 돼.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 세워졌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상관도 없는데 기부인들이 돌아오고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야손. 왜? 거기에다가 진을 쳤다니까. 베이스 캠프를 쳤다니까. 그러니까 그 야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 동네 그 집에 그 동네 있으려니까 야손 집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건 그때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의 도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부인들, 그 당시에 로마의 막 그 기부인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요 시간은 우리 지역 놓고, 요 시간은 우리 신랑을 놓고, 우리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중직자 된 이유요. 우리 할머니는 어디 저 교회 장로였다는데 나는 절에 와서 목탁도 들고 있네. 이러면 그 집안 벌짝 난 거 아니에요? 벌짝 다 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도 근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이 조직을, 여러분 시스템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직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스템, 지금 말씀 받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랬어요. 이것도 이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조사해 보세요. 어느 시대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자로 세웠고 동역자로 세웠고 식주인을 세웠는가? 그러면 보호자는 뭘 보호했단 말인가? 동역자는 뭘 동역했고 식주인은 뭘 했다는 건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지는 것이 와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합니까? 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돈 많이 못 가서 환장하지. 그러잖아요. 돈 여러분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억 있으면 그러면 200억 가진 사람하고 놀라고 그래요. 200억? 1조 가진 사람하고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또 우리 이 마력이 됩니까?
찾아내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함께 모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집이 기도하는 시스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우리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그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인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뿌리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로 아버지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으로 각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는 시간표, 정말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아버지 그 뿌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체질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선장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찾는 시간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체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